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참고 기다리면 형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악인들이 꾀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또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하는데 왜 나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또 불신앙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37편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하로 역대기서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오늘 현실에 살고 있는 선민들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의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 관점에서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관점에서의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될 당시는 2차까지, 즉 BC 538년에 1차 귀환 후 그리고 2차 458년 그 즈음에 이제 선민들을 향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으나 약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 그들이 주변의 많은 크고 작은 나라의 우상들의 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린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일 동안 혹은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네 삶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응답하심의 더딤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오늘의 내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점검되어진 그 모습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BC 853년의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과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충분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치렀으나 결단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이므로 당시에 아합 왕은 이 전투를 통해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잘못된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그 국력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력이 약화되어진 상황을 틈타서 오늘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 둘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당신들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잠시지만 약화되어진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큰 위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길르앗 라못 전쟁 앞에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군인들도 잃었고 군사 물질도 많이 잃어버렸고 사기 또한도 저하되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두 민족이 연합해서 그들을 치려 하니 여호사밧뿐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이제서야 내가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르앗 라못의 전쟁은 결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모든 세력들이 약화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의 그 위기로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령을 내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 또한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사회 모든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기도의 제목 앞에 항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5절로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분명히 이제는 이 길르앗 라못에서의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이제 여호사밧은 이 더 큰 문제 앞에 있으나 그는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재앙과 난리가 견책이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전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향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구할 때에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로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주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기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자이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14절로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가운데에 무명의 제사장 한 사람 야하시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응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제목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실 때에 이 제목은 내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응답은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상황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암몬과 모압은 남유다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 물자로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한 것에 말씀을 통해 혹은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나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환경은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 환경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미 응답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린 가운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신뢰하라 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부모가 갓난장이 아이를 안았을 때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안위하고 또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키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지키고 인도하고 안위하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십니다. 그런데 이 갓난장이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 품에 있습니까? 부모 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 품에 있을 때에 평안하고 그분에 의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재우고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이 아이 입장에서는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부모와 아이와 부모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견고하리라, 끝까지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며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의 문제 앞에 내가 믿음이 끝까지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영생을 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내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지금의 환경 앞에 첫째로 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 또한도 반드시 응답될 뿐 아니라 끝까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왜 그들이 실패했는고 보니 당시에 선지자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 전쟁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허락지 않으셨는지 한 사람 선지자에게 물어보지요. 그러나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쭌 것이 아니라 그 아합 왕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서 그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전쟁 가운데 있어서 또 한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 이처럼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비록 이들의 이 말씀이 내게 질책이 되고 내게 질타의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따를 수 있는, 그 선지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형통을 말씀합니다. 이 형통은 그저 단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의 형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내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응답하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견고케 하실 것이며 임재하심의 형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누었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암몬과 모압은 우리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 말씀은 이미 내게 응답하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니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다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20장 1절로 2절에는 암몬과 모압 두 민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복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 한 사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이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복병이라는 것은 분명 암몬과 모압이 치러 왔으나 그들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세일산의 주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간질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가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의 주민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가 쳐서 죽였다라고 2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앞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다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와 같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병을 두셔서 여러분의 모든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27절과 2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라고 하시죠. 그리고 28절에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여호와의 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한 것처럼, 내가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한 것처럼 해석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삶이라면, 이제 우리 화강의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응답 앞에 다시금 여호와의 전에 돌아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찬양대처럼 목소리 높여 찬양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목소리 높여서 곡조 있는 노래를 하라가는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목소리 높여 찬양대처럼 주님만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아끼며 격려하며 독려하며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앞설 때 결코 그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5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라는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다라고 하죠. 다시금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조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없습니다. 즉 이 여호사밧은 노년에 다시금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응답받은 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은사,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화강교회는 이 시대에 건강할 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열매 맺는 계절, 이제는 응답받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응답받는 계절을 준비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모습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